오늘 본문에는 게네세렛이라 불리는 작은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살던 벳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많은 부분이 바다와 관계가 되어 있는데, 그 바다가 바로 오늘 본문의 게네사렛 호수입니다. 이 게네사렛 호수를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말로 표현하면 갈릴리 호수입니다. 여러 이름으로 불렸는데 이 친숙한 이 바다, 성경에 자주 소개되어서 우리가 마치 잘 알고 있는 바다, 그리고 때로는 호수라고 했다가 또 때로는 바다라고 했다가 하기 때문에 호수인지 바다인지 헷갈리는 이 게네사렛 바다에 물고기를 잡고 살던 벳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게네사렛 바다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변덕이 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다의 물길과 바람에 대한 예보가 예측하기가 어려운 예측불허의 바다가 이 바다였습니다. 또한 이 바다는 그 지역 일대에 유일하게 생계의 수단이 될 수 있는 바다, 물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효용성 높은 바다가 이 게네사렛이었습니다. 이 예측불허의 바다에서 이 고기 잡는 것을 생업으로 정하고 물고기를 잡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벳사람들의 모습이 아주 거칠고 투박하게 고기를 잡는 그런 강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낙심하고 피곤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이 어부들이 왜 피곤하고 낙심해 있는가 하면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지는 수고를 했지만, 고기를 잡아보려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소득이 없기 때문에 허탈한 마음으로 왜 우리에게 이토록 소득이 없을까 낙심된 마음으로 이제 고기 잡는 것을 중단하고 그물을 씻고 있는 중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대단한 허탈한 모습, 그리고 낙심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들의 허탈하고 낙심된 모습이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 게네사렛이라는 호수의 변덕 많은 이 호수처럼 오늘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지고 또 세상에 지금까지 안전했던 일이 오늘 내게도 안전할지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예측불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지친 모습, 또 낙심한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게네사렛이란 변덕 많은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도 세상 가운데 속고 속이며 밤이 맞도록 수고의 그물을 내리지만 여전히 빈 배, 빈 그물을 가지고 돌아와 만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바닷가에서 그물을 정리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열심히 살고 참 부지런히 살고 많은 생각을 하고 누구보다 잘 살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뜻대로 되지 않아서 왜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을까,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까, 다른 사람에게는 되는 것 같더니 왜 내게는 안 될까라고 낙심하고 지친 모습으로 있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 가게 되면 갑자기 이런 지치고 고난 내용의 모습들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밤새껏 헛수고하고 실패한 이들의 상황이 물고기가 없어서 낙심한 이들의 상황에 그물이 찢어지도록 만선의 역사가 일어나는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이 분명히 밤새도록 잡았으나 물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어떻게 단번에 이런 만선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 그들의 지치고 고난 상황이
만족의 상황으로 바뀔 수 있었을까를 살피고, 만약에 이들의 상황이 이렇게 바뀔 수 있었다면 오늘 거친 세상, 변화무쌍한 세상,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이 오늘 허탈해 보이고 피곤해 보이고 오늘 만족이 없는 우리의 상황도 이와 같이 만족한 상황으로 변화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가지고 오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베드로의 삶에 어떻게 이런 엄청난 단순간에 단 한 번의 불만족이 만족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는가? 첫째는 예수와의 만남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본문에 확연한 변화, 완전한 변화, 완전히 상반된 변화가 일어난 것은 어느 때부터인가? 예수님께서 그들의 빈배를 보셨을 때 그들이 빈배로 인하여 낙심하고 지친 모습으로 그물을 싣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 그때 변화의 역사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 빈배에서 내려 실패의 그물을 싣는 그들을 주님께서 보셨을 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주님께서 갈릴리 해변에 실패로 낙심 중에 있는 두 배를 보시고 한 배 곧 시몬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몬의 배에 주님께서 오르시자 이 배의 실패의 모습, 곤고함과 또 실패의 피곤함을 가지고 있던 또 실패로 인하여 낙심 중에 있던 이들에게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데, 시편 121편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향하면 하나님의 그 눈길에서부터, 우리의 형편을 보시는 하나님의 그 선한 눈길에서부터 도움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세상의 수많은 인생 중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난 이후에 그저 버려두는 인생이 아니라 자녀 삼으시고 난 이후에 예수의 이름을 믿었다는 것 때문에 항상 그 눈길을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이 오늘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치고 또 우리는 낙심하고 또 우리는 문제 가운데 도무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그저 지쳐 멍하니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문제 가운데 있는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변화의 역사가, 해결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갈대아 우르 땅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셨던 하나님, 뽕나무 위에 올라가 죄인된 삶의 변화를 원했던 세리장 삭개오를 보시고 그 인생을 죄인의 인생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인생으로 삼으셨던 주님, 그리고 수가성 우물가에 죄짐을 지고 곤고한 여자, 사람들이 오는 시간을 피해서 우물가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여자에게 평강을 주신 주님,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움직이지 못하는 병자를 치료해 주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문제를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선택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난 이후에 우리의 문제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분명히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 때문에 해결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위대한 꿈을 꾸고 원대한 꿈을 꾸고 하나님 앞에 대단한 일을 할 줄로 생각했으나 그 일이 무산되고 깨어짐으로 낙심하고 또 허탈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육신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아니하고 육신의 가시 때문에 내가 곤고한 중에 있다 할지라도 내 있는 모습 이대로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문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베드로가 빈배일 때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변화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처럼 문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지금 주님을 만날 때이다. 주님을 만나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문제 앞에 설 때마다 내 마음이 지치고 공고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공고하고 힘들 때마다 오늘 내가 혼자가 아니라 이 문제 가운데 버려진 것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 때문에 삶의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실패의 고백입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오늘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다라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실패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부가 고기 잡는 일에 실패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베드로는 주님께서 물으셨을 때 자신의 오늘의 현재 상황을 그대로 나는 실패했습니다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실패의 고백, 이 인정은 어부였던 베드로에게 대단히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고 누구보다 이 바다의 물길과 물고기 떼의 흐름을 잘 안다라고 자부했던 이 뱃사람, 바다사람 베드로의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실패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럴 때 이 고백하고 인정할 때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데 우리도 때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가 실패하고 넘어지는데 우리는 어떤 습성을 가지고 있는가? 실패 앞에 서게 되면 내가 실패한 것이 아니다라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실패를 잊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또 실패할 수밖에 없는 누구라도 이런 상황이면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상황을 미화하고 또 희석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또 하나는 왜 내가 이렇게 했을까 지나치게 자학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오늘 우리가 실패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처럼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실패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왜 실패했는가 살피지 않으면 내일이 없기 때문에 그러하고 또 실패를 미워한다라면 인정하지 아니하고 미워한다라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 내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마치 내 인생이 끝난 것처럼 자학하는 것은 믿음의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자세를 버리고 베드로처럼 솔직하게 나는 실패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인정하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겸손하게 십자가 앞에 엎드릴 줄 아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실패로 인하여 낙심되고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을 그때에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패의 무게가 크고 실패의 낙심이 클수록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이만큼 큰 문제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가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야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이다, 하나님을 만날 때이다, 하나님 외에는 내 인생에 답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이 풍랑을 만나 죽게 된 지경에서 제자들이 주를 향하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자기들의 믿음에 약한 것, 그리고 상황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했을 때 풍랑을 잠잠케 하는 주님을 만났고, 나사로가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그 누이들이 주님께 고백하기를 주여 보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이 나사로에게 가망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했으며, 주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시고 도착하셨을 때 이미 죽었지만 무덤 가운데 있는 나사로를 살려주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내가 광야에 당아시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다라고, 또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다라고 자신의 상황을 고백할 줄 아는 자, 왕이었지만 내 상황이 얼마나 처참한가를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는 자였기 때문에 유대 역사의 위대한, 이스라엘 역사의 위대한 왕으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도 십자가 위에 고통의 자리에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라고, 오늘 내가 얼마나 공고한가,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아니하면 내게 소망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상황의 변화는 다 이런 오늘 현실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데서부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문제 앞에, 내 인생 앞에, 하나님 앞에 솔직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미화하고 두둔해서 괜찮아 보이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변명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나는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공고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허탈합니다, 하나님 나는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에는 답이 없습니다라고 솔직하게 오늘을 고백하고 인정함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경험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 말씀에 대한 의지입니다. 주님은 실패하여 실망 가운데 있는 베드로를 향하여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4절 말씀에 보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 이루어질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베드로는 어부였고 또 이 바다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베드로가 밤새도록 금을 던졌는데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이 바다와 씨름한 사람이 아니었고 또 바다의 특성을 많이 경험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부요 밤새도록 수고하고 이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이 그물을 철수한 어부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또 깊은 곳에는 밤중에 고기들이 머물고 이제 새벽이 되고 동이 터오면 고기들이 깊은 데로 가지 않는다, 깊은 곳을 떠난다라는 것을 어부였던 베드로가 잘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어부가 아니신 예수님께서 또 물고기 때 흐름과 정반대의 상황을 말씀하시며 그물을 내려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주장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처럼 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오늘 세상은 말씀대로만 되지 않더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 상황에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 내가 손해볼 것 같다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하여 내게 너 이렇게 살아라 라고 명령해 주셨지만 그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판단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세상의 조언을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오늘 우리의 이런 모습이 베드로와 같이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안 될 것 같은데, 분명히 아닌 이야기인데 베드로가 경험과 자기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순종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하게 되면 오늘 우리도 나를 바라보시고 계신 하나님의 도우심, 내가 부르짖을 때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면서도 내가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면서도 베드로와 같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오늘 베드로와 같이 온전히 내 경험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황마다 내 생각을 앞세우고 내 경험을 앞세우기 때문에 우리가 기적의 삶을 살지 못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처럼 이와 같이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죽어 사흘이나 지난 썩어 송장 냄새가 나는 이 나사로의 시체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명령하셨을 때 이 명령을 하시기 전에 무덤을 열어놓으라 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안 된다라고, 지금도 냄새가 나는데 무덤을 열어놓으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왜 공연한 일을 하느냐라고 자신들의 경험과 상식 그리고 자신들의 생각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그 무덤문을 열어놓았을 때 주님의 명령에 죽은 나사로가 걸어 나온 줄로 믿습니다. 38년 된 이 움직이지 못한 환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을 때 이 환자가 내가 38년 동안 걸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시는가 라고 하지 아니하고 아멘하고 일어나 걸으려고 다리에 힘을 주었더니 그 다리에 힘이 들어가고 일어나 걷게 되더라 라고 순종이 기적을 일으킨다 라고 성경의 여러 곳에서 우리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깊은 데로 가 그물을 내리라 하신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했던 베드로의 마음을 기억하고 오늘 베드로의 마음을 배워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누가 뭐라고 해도 순종하고 내 생각이 아무리 아닌 것 같아도 순종하고 내 상식에 완전히 반대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인 거로 순종하고 나아감으로 나를 보시는 하나님, 내가 구할 때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보시고 우리의 순종을 받으시고 우리의 상황에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 경험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오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를 기억하시고 귀한 은혜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의 심령에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우리가 낙심하고 지쳐 좌절하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또 하나님 말씀을 내게 들려올 때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친 인생을 새롭게 회복하시는 것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실패한 인생을 승리의 인생으로 바꿔 놓는 것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변화와 우리 인생의 승리는 내게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사랑교회 모든 권석들이 이와 같이 순종하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 기적의 삶을 살고 온사랑교회가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가운데 전도의 문을 넓게 열어주셔서 전도의 새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정말 온사랑교회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신 사랑의 역사가 충만하여 우리가 세상 가운데 지쳤던 마음들이 예배 가운데 회복되고 우리가 교제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예물 드린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이 예물 드림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30배, 60배, 100배의 복으로 받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런 귀한 절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고 헌신한 손길, 교회를 청소하고 식사를 준비하고 또 교회 여러 부분들을 섬긴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또 귀한 과일로 성도들 대접하는 그 섬김을 기억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한 자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강건하게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 되어 기적을 경험하는 자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배송 부름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늘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호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예배 마쳤습니다.